오늘 2022년 1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고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국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국민성은 어느 나라든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민족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다이내믹 코리아,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고 또 두뇌가 명석하고 또 기술력이 우수하고 교육열도 높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이 한국 사람들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길 교수님이 강의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핵무기도 만들고 초음속 무슨 미사일도 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머리를 좀 좋은 대로 안 쓰고 나쁜 대로 써서 그렇지 한민족이 두뇌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최근의 정치 상황과 또 남북의 분단에서 보듯이 이념 갈등이 심하고 또 분열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지 못한 좀 진득한 이런 면들이 좀 약한 것이 우리 민족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간이라도 내어주듯이 덤비다가 또 한번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그냥 베어버리고 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민족의 약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일종의 반도 기질이다.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인데 섬사람은 또 섬사람의 기질이 있죠. 근데 약간 알루미늄 난비처럼 뜨거울 때는 금방 팍 뜨거워졌다가 식을 때는 또 싹 식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주어지면 막 들고 일어났다간 또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지녔던 그 순수성, 그런 어떤 의욕적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잊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좀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 감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나서 아주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는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 막 난리를 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덤덤해지는 그런 남녀 관계, 부부 관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 노인들 퀴즈, 낱말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앞에서 사회자가 딱 이 단어를 보여주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걸 설명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시골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날 그 주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면서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웬수 그렇게 할머니가 웬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걸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평생 웬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그런데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는 이런 감정의 무덤덤함이 나이가 들다 보면 주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녔던 사명감, 어떤 직분에 대한 열심, 어떤 헌신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서 교회 문을 드나드는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창립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혹 그 16년 전에 우리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 먼 거리,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냥 수분으로 여기면서 달려왔고 또 모이면 그냥 부둥켜 안고 또 모이면 헤어지기 싫어서 난리를 치고 매일 눈물로 예배드렸고 정말 감격이 겨웠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16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열정이 식고 또 사명감도 약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어떤 관심도 많이 약해져서 특히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뭐 누가 뭐 석주 넉줄 않아도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관심도 못 보이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정말 핵심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툭하면 그 과거에 나 다 해봤어.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하는 이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넘어온 분들 치고 이북에 금송아지 없다고 하는 분 없어요. 다 거기에 놓고 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알거지예요. 그러면 자기의 현주소는 알거지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하면 메꾸고 과하면 깎아내리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2022년 신년 벽두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놔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신앙생활, 신앙의 그 열도가 비등점을 막 끌었습니다. 100도.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달려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물 귀신 되게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 하나님을 원망이 시작합니다. 신앙의 열도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만드시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신앙이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웬걸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신앙이 또 다운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에 출하게 주십니다. 신앙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먹을 게 많은 뭐에 마실 물이 없는데 또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신앙이 또 올라갑니다. up and down,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네. 지그자그 곡선을 그리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론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때로는 막 하늘을 치솟다가도 땅에 처박히기도 하면서 지그자그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들을 회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격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격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시작하는 1절 그리고 마무리하는 9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름답다는 말을 위엄이 넘치다. 그리고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지요 혹은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아니라 느낌표예요. 감탄사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how majestic, 얼마나 위엄스러운고, 얼마나 어찌 그리, 그 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엄스럽고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드높여 찬양해야 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beautiful 이런 꽃 같은 거 할 때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에서 good이요, good, 좋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좋고 선하고 소중하다. 내게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데 흔히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엘로힘 또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 그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길 때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제 이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필사본을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면 각 도시의 대표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50개 도시면 50개 도시로 다 가져가서 또 거기서 이 율법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읽고 쓰다가 갑자기 야훼께서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 모인 모든 이 서기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절을 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경외하고 막 벌벌 떨면서 절을 하고 또다시 글을 쓰면서 이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신을 믿던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까지도 그 이름은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그런 최고의 신으로서 인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침범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탐꾼들에게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의 2 왕을 진멸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방신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상천 하지 하늘과 땅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뭘 압니까? 그러나 개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서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오늘 시편 8편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나면 이름을 좋게 지으려고 장명소까지 가가지고 막 애를 쓰죠. 그래 옛말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묘소에 가보면 낙골당에 가보면 그 시신은 다 땅에 묻거나 또 혹은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돼버리지만 명패는 남아있어요. 명패는 이름이 써있어요. 이름 아무개 고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후대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지은 송명희 자매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자기 마음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버린 돌처럼 팽개쳤지만 자기의 마음에는 보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숨겨있는 무궁무진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감격스러운 그 내용, 그 사건,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설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 속에 막 새겨져 있는 이 비밀이 되어버리고만 보석 같은 그런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솟구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감격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밀이 되어버린 그 감격이 얼마나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지금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이 백신을 맞은 패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쓰여진 구원의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히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도 예수의 이름이요, 하나님 전에 나옴도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도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가 기도함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드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우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김우진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으로 석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찬찬하게 그 수요 예배를 유튜브에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감격, 기대감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이런 생생한 역사가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문을 밟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냥 정해진 시간 말씀 듣고 또 가고, 이런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마다 무의미하게 거듭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예배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이런 시간을 때우는 듯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딱 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부담 주면 뒤로 제끼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아야 은혜예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시험 들어요.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이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게 나한테 맞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좋은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설교가 아주 현란하고 모든 격식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드리면 굉장히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몸의 감각도 즐거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춰진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여기서 피아노 한 대 놓고 반주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수천 명이 드리는 그 예배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모이니까 계속해서 대교회들은 흥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면서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만나는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예배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에요.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짓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는요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간증과 헌신과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내 애인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동명이인이 어디 텔레비에 연예인으로 나와도 순자가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그래요.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만나기로 했으면 손꼽아기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모아놓고 그 얼굴도 마사지하고 막 하면서 잘 보이려고 난리 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주님과의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가슴 설레임으로 과연 예배에 나온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오늘도 찬양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런 설레임이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문을 하루 잠깐 와서 1시간 집 밟고 간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며 무슨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늦을 수가 없죠.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찾아놓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드리는 공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개념으로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 영상 예배 또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어서 모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이지 건강하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 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보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해야 합니까? 저는 여건이 되면 저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나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음악회 보면 되는데 그 예술연당을 찾아갑니까? 왜 20만 원씩 내면서 그 앞자리 특석에 앉습니까? 거기서 듣는 그 생생한 생동감은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음악과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도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저 좀 편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여건이 뭐 아프거나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습관화된 영상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약점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배자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딱 12시 때 나갈 때 저기다가 옷 벗어놔요. 예배자의 옷을 벗어놓고 나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예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배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좀 운행해 보신 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휠 얼라이먼트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바퀴를 차륜을 정렬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 바퀴의 이 마모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핸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옆으로 또 여러 가지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서 거기다가 특수한 것들을 박아 넣으면서 이 전체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차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균형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말씀이 잡아주시고 나는 다시 이 균형을 잡아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주의 일을 맡고 직분을 맡고서도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꼭 시험에 들고 힘이 빠져갖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꼭 실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신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음악도 했고 또 ROTC로 장교 생활도 하고 리더십도 기르고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요. 겨울만 되면 담요장 한 장 뒤집어 들고 저기 불광동 우국기도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눈 위에 딱 마루 모포 하나 깔고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막 기도하고 밤에 가서 막 뭐 그때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붙잡고 쫙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고, 돈도 없고 학생이 그러니까 그 구들장 불도 안 떼주는 거기 들어가서 장작 돈이 없으니까 그냥 냉방해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고, 그리고 새끼 라면 먹으면서 3일 지나면 여기 기름이 쫙 됩니다. 3일 동안 라면만 먹어요. 그리고 얼음장 깨고 세수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웠고,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 감격하며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눈물 콧물을 쏟고 코피가 터지면서 막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숨까지 피까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끝물이 왔어요. 은퇴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와서 내가 가만히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항상 맹세한 것이 내가 절대 싹군 목자 안 된다.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목사를 할 바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친다. 그러면서까지 각오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 걱정하고 앉아있고 정말 점점 싹군 목자로 전락해가는 이런 모습에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감격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식으면 껍데기만 나와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껍데기만 성도를 보고 웃고 그러고 싹군 목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가슴 저미려 하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는 모든 게 없어도 행복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행복했어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지금은 다 재야 되고 소리도 들으면 평가도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서 비유 맞추고 하다가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이 약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이름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직분도 허울 좋은 껍데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개인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이런 새 힘들을 새롭게 회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찬양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보니. 쉽게 말하면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캔버스에 그림 그리듯이 샥 하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마치 성탄절날 트리에다가 별도 달고 달도 달듯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정성껏 5일 동안 만지작만지작 하시고 마지막 엿새 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닷새 동안 모든 것을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자연을 누비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해가 저물면 모닥불을 쥐고 벌렁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과 달을 보니까 막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마지막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찬송이 있었다면 100% 다윗은 이걸 불렀을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의 이름을 두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 인자는 나야. 나 다윗이, 나 신목사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 송구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주십니까? 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시다니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 특별 대우 이런 데 대해서 감격하는 찬양을 다윗은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면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어떤 동창회 같은 데 갔는데 은사가 90이 넘은 분이 오셔서 자네 혹시 아무개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기쁠 겁니다. 왜?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세월이 40년이 흐르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내가 학생 때부터 자네 특별하게 봤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이름을 잘 외워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400명 정도 되는 교인을 목회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큰 교회입니다.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될 정도로 한국보다는 큰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한 애들까지 500명까지는 제가 이름을 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가 카톡에 이름이 몇 명이 나와니까 이름뿐 아니라 기관까지 합쳐서 한 500개 정도가 제 카톡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 더 갖습니다. 영어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신명철 그러면 영어로 이름은 찰스 신 이렇게 2개 가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때때로 이름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400명이 아니라 800명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금은 한국도 많이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은 반려견, 반려묘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가서 또 그거 개 보고도 또 이름을 또 불러줘야 좋아해요. 아이고 여기 미미가 여기 왔네. 그러면 어머 목사님이 우리 개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그냥 터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러분 목사가 내 이름,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갑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정말 힘들게 요새 지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때도 그 카드를 좀 써달라, 기도표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보는 것도 있지만 깜빡 여기 막 하다가 가면 백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실수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미 우주 만물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찜해놨다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에 국민가요라고 불리던 그 만남이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드림의 교회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6만 개의 한국교회 중에 드림의 교회 나왔고 여기서 이 만남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예정하심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다 졌지만 우리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그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는 가장 우수하게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문자 9번 해주세요. 9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다 세워가지고 그냥 인간의 그 지배하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창세기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한테 위임을 다 해주셨어요. 믿고. 그래서 인간들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귀한 고유의 존재로 내가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부족하다, 모자란다, 나는 쓸모없다. 뭐 옛날에 기도할 때 보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구데기만도 못하다. 그런 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존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자존감을 영적으로 많이 높이세요. 그러면 감격이 생겨요.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이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선택, 사랑, 관심을 무시하고 사탄의 수하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이거 다 뺏기고 어디서 번거지 같은 거나 쓰고 세상에 이 탕자같이 돼지 우리에서 엉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권해주셨다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한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처럼 막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이 너무 암울합니까? 비참합니까? 어둡습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세밀히 돌봐주셨기 때문에 나의 앞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가 난 다음에는 그 아이가 좀 망난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어떻게 좀 내가 유산을 줘서라도 밑바닥을 깔아주고 세울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렇게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위엄, 그리고 그 존귀한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면서 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아무래도 무뎌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매너리즘, 아까 거기 보면 제가 영적 타성화라 그랬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 매몰되고 맙니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2022년 둘째 주인데 남은 이 한 해를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 성도가 되고자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도 삶도 또 여러 가지 의욕도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립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가슴 떨려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감격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되어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 말씀을 찬양으로 엮어놓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